네, 안녕하세요. 9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젯밤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로코와 또 리비아의 또 홍수로 또 지진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7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447장, 예전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의함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니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또 세례 요한을 죽였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를 참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노여워했다 이 말은 티모마콘이라는 말인데요.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적대감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한 사람이고 그의 삼촌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인데 이것으로 보아서 그의 가문은 기질적으로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에 식량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에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두로와 시돈은 굶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에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헤롯의 침소 맡은 막강한 신하를 통해서 화평을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침소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왕과 가까운 사이다.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돌보는 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이 의자에 앉았다는 얘기죠. 왕위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효유한다 하는 말은 연설한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연설한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번역이 됐죠. 아마 그날은 아마도 이 칼리굴라라는 로마 황제를 계승해서 황제가 되었던 이 클라우디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서기 44년에 영국에 갔다가 무사하게 귀환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기를 벌였습니다. 장소는 바로 헤롯 대왕이 건축한 가이사랴 극장이었습니다. 바로 헤롯 아그리빠는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됐죠.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날 헤롯 아그리빠는 은색 천으로 만든 그 로브, 일종의 겉옷이죠.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침 햇살 아래 그의 옷이 찬란하게 빛나고 또 그의 친아들이 로마 황제에게 존경을 표하는 방식으로 그를 신으로 칭송하게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대표자들이 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블라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외치게 해서 이를 통해서 이 두로와 시돈의 대사들이 헤롯의 호의를 얻어 환심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크게 부르되 이 크게 부른다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크게 샤우팅,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의 말은 신의 음성이다. 그는 신이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필멸할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신이라 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헤롯 아그리빠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이 군중들의 이런 아첨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당신은 신이라고 외칠 때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군중들의 외침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신적 영예를 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23절에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그 가운데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충이 먹어 죽었다, 이 말은 이 벌레가 갉아먹어 생긴 통증으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경인 마카비 2서 9장 9절에 보면 이 악인의 몸에서 벌레가 생기고 그가 슬픔과 고통 속에 사는 동안 그의 살은 떨어져 나갔으며 악취가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프테리아 증세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디프테리아 균에 감염돼서 그 균이 5일이나 9일 동안 잠복기를 거쳐서 목구멍 안쪽에 이 인후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호흡곤란과 또 심장마비와 심근염증을 느끼는 질병이라 하는데, 결국 충이 먹어 그는 통치한 지 7년 만에 54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상의 가로채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아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 여러분, 구약의 아사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 중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벨사살 왕 역시 자신을 신처럼 받들게 하다가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현대 와서는 이 나치의 히틀러나 또 소련의 스탈린이나 여러분,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교만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양 스스로 신임을 자처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나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쳤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할 때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려 할 때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들을 자제시키며 겸손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분의 10만분의 1이라도 내게 영광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칭찬해 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 중에서 이렇게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10만분의 1, 1000만분의 1, 단 조금이라도 나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